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한 말씀을 저희가 받았사오니 이 말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아람 사람 나아만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삶에는 항상 그러나가 이렇게 끼어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은 당시에 아주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러나 문둥병자였습니다. 나아만 장관의 이 그러나의 문제는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Everything was okay. So far, so good. But today everything turns around. 모든 것이 나빠진 겁니다. 어제까지는 건강했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까지는 참으로 행복했지만 오늘 나는 불행을 당하고 슬픔을 겪는 그런 그러나가 우리 인생에 항상 끼어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그러나가 끼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인생에 이 문둥병이 끼어들었다고 해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 집에 수종들던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 장관의 문둥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이미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회복의 과정을 경험했었든지 아니면 목격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제시한 이 구원과 치유의 방법은 무엇을 먹는 것도 아니었고 무엇을 마시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직 그 치유의 방법은 1차적으로 누군가를 꼭 만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관이 처음부터 선지자를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나아만 장군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치유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해결책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책이, 그 해결책이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치유의 방법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엄연히 말해서 영적인 치유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나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치유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했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그 힘든 부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마구간에서 시작된 것을 본 사람은 당시에 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치유의 방법이 매우 수동적일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능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던 치명적인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나아만 장군에게 문둥병의 치유책을 가르쳐준 이 어린 소녀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소녀는 단지 치유의 방법만을 가르쳐 준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상은 이 소녀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와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과 나는 해결자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소녀는 무엇을 의미하며 나만이 만나야 할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먼저 나만을 여러분과 나 자신으로 비추어 생각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이 어린 소녀는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어린 소녀의 역할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는 어떤 역할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점입니다. 어린 소녀는 바로 이 오늘날의 성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제시를 할 수는 있지 성경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매우 주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인간의 행복을 다루고 인간의 도덕을 다루고 인간의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부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교육과 봉사와 구제의 문제를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성격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 이런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다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주제들은 단 한 가지의 주제를 위해서 다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구원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사실 더 이상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서 구원을 제외한 다른 것들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교독하신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back to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 through 4. 성경이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요.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 이 귀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두 번 반복된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Bible 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인데, 사람들이 성경대로라고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항상 이 두 가지에 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지 다른 성격의 문제, 다른 구제의 문제, 다른 리더십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 십자가와 이 부활의 말씀에 필요해서 있는 것들이지, 이 두 가지 성경대로라고 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배제하고 다른 모든 주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의 특별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어린 소녀가 이 성경의 역할을 했다면 우리가 만나야 할, 다시 말해서 나만이 만나야 할 선지자는 그러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과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한 유일하고 독특한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었다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오늘날 성경을 반박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성경을 여러분과 나보다도 많이 읽고 그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동성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붙잡고 연구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그럴듯하게 해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해석을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유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붙잡고 날마다 자기들의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들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린 소녀가 제시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성경 안에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꼭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 이상으로 바로 핵심적인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만 가지고 따져서도 안 됩니다. 선교의 문제, 복음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성경 안에서 붙잡고 씨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성경에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세상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등대와 빛은 다른 것입니다. 등대라는 것은 빛과 함께 어우러져 있지만 등대는 빛을 밝히는 수단일 뿐입니다. 절대 등대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두운 세상에서 등대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빛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등대라면 비치는 빛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제일 영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 3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번에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다시 돌아가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렐루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은 상징적으로 그 첫 번째 창조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성경이 처음서부터 예수를 상징하고 있구나 하는 걸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빛이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성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빛이 오기 전에 땅에는 분명히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독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그 말씀을 입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go back to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6입니다. It tells about the light in the creation compared to the Jesus Christ. 우리 준비되셨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창조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과 내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분명히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나아만 장군에게서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한 이 어린 소녀의 역할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만을 제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나 교회 자체가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만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선지자를 반드시 만나야 했듯이 여러분과 나도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정말 만나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이번에 한번 다시 해봤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알고 듣고만 있는 신앙입니까? 이 방법이 구원의 특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만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구원과 치유에 방해가 되는 것, 즉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오늘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et's go back to 2 Kings chapter 5 verse 9.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어린 소녀가 제시한 대로 그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쉽게 정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일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치유책에 또 하나의 특별한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선지자를 만난 나아만의 행동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나아만이 이 선지자를 찾아온 후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그가 화를 내고 분노하며 물러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아만은 그 지독한 문둥병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여러 힘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그 선지자 집 문 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화를 내며 그냥 돌아간다는 경우가 말이 됩니까? 구원을 눈앞에 두고 치유를 눈앞에 두고 이것은 아주 멍청한 경우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런 멍청한 짓을 하시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고 누구를 내보냈어요? 자신의 종을 내보내 집 앞에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중요한 부분 선지자 엘리사가 취한 행동입니다. 그가 어떻게 취했습니까? 직접 나가지 않고 종을 내보내서 아주 구체적으로 치유의 방법을 말씀해 주었어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쉽고 완벽한 치유책 아닙니까? 단지 나아만은 선지자가 종을 통해서 해준 말을 믿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화를 내고 돌아선 겁니다. 왜 7번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7번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완전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7번 씻으라고 그랬으면 너 나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나아만이 화를 내고 돌아선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 구원과 치유를 방해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은 나아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고 돌아가려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사자를 내보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대신 가르쳐 준 그것에 화가 난 거예요.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직접 나타나서 자기 앞에 와서 자기 아픈 부위를 선지자가 손을 얹혀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요단강까지 갈 필요 없이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나을 거라고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늘 바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종을 내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러시거든요, 여러분과 나한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커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뭔가를 다 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타치해 주시길 원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9절에서 이미 밝힌 대로 나아만은 아직 선지자를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선지자 집 문 앞까지만 와 있는 거예요. 종은 그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종의 말이 선지자의 말인 겁니다. 그냥 이것을 믿음으로 듣지만 말고 받아들이면 됐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들었지만 결국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이 선지자의 집문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선지자가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은 여러분과 내가 교회 안에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바라는 인간들을 향해 항상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더 큰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기대와 욕심은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사실이 항상 문제가 되어온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는 항상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자신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에만 기대가 컸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고쳐지고 나아지는 그 기대감보다도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문둥병, 즉 죄악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로 지금 이 나아만 장관의 모습이 복음 앞에 선 우리들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받아들이려면 나아만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있기보다는 누구에게 있어야 했어요? 자기 자신의 문둥병 문제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문둥병이 낫는 것보다도 문둥병 자체에 집중되어 있어야 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런 자신의 문제를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심이 아직까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아만은 자신을 대접하는 선지자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겁니다. 왜요? 그는 결국 문둥병자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을 당대에 크고 존귀한 자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복음 앞에서 서 있는 인간들의 그 모습인 겁니다. 최근에 잘 알려진 영국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쓰신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만 인간이 복음과 자신의 자존감 사이에서 겪어야 하는 갈등을 적어도 4가지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인간은 죄의 실체에 대한 문제로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갈등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자존감이 늘 흔들리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둘째,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이 흔들리고 갈등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절대 도덕에 대한 성경의 요구로 인해서 인간의 자존감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갈등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갈등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인간의 자존감이 갈등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복음 앞에서 이런 갈등이 없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복음 앞에서 나의 자존감이 겪는 갈등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여러분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아만 장군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였어요. 문둥병이었어요. 문둥병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했어요. 우리 자신에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집중했었어야 했어요. 내가 문둥병을 갖게 되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것을 보아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문둥병을 보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의 자존감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둥병을 보았다면 선지자의 사자가 대신 해준 말에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나 자신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지금 나는 너 같은 하찮은 종 따위하고 얘기를 나눌 그런 상대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구원은 작은 곳에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가장 가난하고 천한 그 동네에서. 여러분과 내가 그러나 뒤에 끼어드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나만을 통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앞에서 너무 교만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 불손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불손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직후부터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깊은 자존감에 인간은 빠졌던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인간들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사람은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진 겁니다. 이 자존감은 절대로 스스로 버릴 수가 없는 그 강한 무엇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여러분과 나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과 나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는 오직 죄의 유혹 앞에서만 우리의 자존감이 물이 흘러내려가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복종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잘못된 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과 제 자신을 깨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과 내 앞에 다가올 때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천한 모습으로,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복음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그 당당한 우리 자신을 그 비천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복음 앞에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거 위대한데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나에게 복음이 다가올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위대한데 내 자존감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여러분과 나만이 그랬듯이 아직도 크고 존귀한 자로 보는 한에는 당연히 선지자가 달려나와 자신을 맞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선지자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구원 문제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대로입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그 주님 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이 엘리사가 보낸 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말씀을 무시해왔고, 그리고 내 자존감을 건드리는 단 한 줄의 하나님의 파고드는 생명력 있는 말씀도 우리는 결국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책이 주어져도 우리는 치유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여러분과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만 장관이 화를 내고 돌아섰던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문둥병을 낫게 하는 방법은 어느 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요단강을 가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다른 강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나만이 12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나아만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구원책의 유일한 방법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씀에 반박한 것은
요단강만이 강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항상 우리가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요단강이냐 이거죠. 다메섹에 있는 강들을 봐라.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내가 보기엔 더 깨끗하다는 거야. 근데 왜 천하고 비천하고 그 조그만 개천과 같이 말이지 저거 가서 씻으라고 그러냐. 구원은 항상 그렇게 온다니까요. 항상 비천하고 작은 곳에서부터 온다니까요. 그래서 분노하고 떠났어요. 사실이지 나만의 이런 반박은 매우 설득력 있는 반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성결하신 분인데 당연히 깨끗한 강물로 보내야지. 얼마나 논리적이고 철학적입니까? 그러나 보세요. 아바나나 바르발강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할 수는 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러나 복음은 더 깨끗한 강에 가서 씻어야지만 문둥병이 난다고 항상 말씀하진 않아요.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라고 한 것은 그 요단강이 크고 물이 많고 다른 강보다 깨끗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요단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강. 구원에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세상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깨끗하고 어떤 것이 더 넓고 어떤 것이 더 깊은가에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만 찾으셨다면 왜 예수님의 족보에 시아버지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들어갔고 왜 기생라합이 예수님의 할머니의 족보에 들어갔겠어요? 깨끗한 것만 따시면. 왜 이방 여신 루이시 할머니가 되었어요? 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간음을 한 여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고 바른 것만 찾았다면. 사람들은 근데 복음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깨끗한 것만 찾는 게 복음이 아닌거든요. 구원이 깨끗한 곳에만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사실 구원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깨끗한 것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곳에서도 그 더러운 물을 씻어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끗함인 것입니다. 땀과 피 비린내 나는 십자가는 여러분 깨끗한 곳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정말 깨끗합니까? 나만은 구원의 복음 앞에서 아바나와 바르발의 강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정리를 합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요단강으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그러나가 뒤에 끼어드는 인생의 문제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여러분과 나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 잘 됐다고 그러나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렇게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그저 7번 씻으면 됩니다. 7번 씻으라는 것은 완전 숫자요. 하나님의 치유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7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대로가 7번입니다. 성경대로 그 십자가 앞에서, 성경대로 부활 앞에서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7번을 씻어야 할 요단강인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됨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비천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존감을 그 앞에서 버려야만 그러나 뒤에 끼어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섰다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들었다고 된 것이 아니고 참석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의 삶에 구원과 부흥과 번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